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75년 동안이라 살아온 그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은 아버지의 집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라고 그곳을 떠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려면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옛생활을 떠나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씩 정리하시고 하나씩 떼어내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정리하지 않고는 조상들이 물려준 그 생활에서 계속 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알지 않느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4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헛된 행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것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조상을 섬기는 것, 조상 앞에 제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다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조상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집을 출입하면서 살았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조상들에게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이 법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을 다 자르고 그것을 다 파괴하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헛된 행실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거기에 매여 살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 두 사이에 엘리야 시대, 아방의 시대처럼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고백만 하지 말고 정말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일이잖아. 주일. 어젯밤에 바람이 참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싱싱 부는지 잠자다가 깰 만큼 불더라고요. 그런데 바닷가의 배들을 전부 다 꽁꽁 묶어놨습니다. 묶어놔야 이 태풍이 불어와도, 바람이 불어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묶어놓지 않으면 바람 따라서 떠내려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묶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요.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묶는 끈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묶는 끈을, 느슨해진 끈을 다시 한번 묶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줄을 건너보세요. 두 줄을 건너보세요. 한 달만 건너보세요. 그리하면 정말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묶으세요. 주님 앞에 묶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묶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묶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묶어야 우리가 바람 따라서, 세상의 물결 따라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 주간 내내 거의 우리가 선거 방송을 들었잖아요.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지고, 뭐 당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뉴스는 대충 듣고, 세상의 뉴스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대충 듣고 그냥 뭐 일하다가 그냥 대충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너는 주목해서, 강단을 주목해서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의 법도를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 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묵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를 묵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묵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묵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쫓아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자들도 바닷가에 가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배도 버리고 또 그물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따라갔다. 엘리야가 와서 이 옷을 던졌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손을 잡고 또 기구들 다 잡아서 드리면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말씀들처럼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정든 땅을 떠나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신약 말씀에 가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말씀으로 갑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해요. 정말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훌륭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14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좋잖아요. 잔치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많은 것,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운동 경기에 사람들이 많은 것 좋은데,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26절 말씀을 말씀해요. 자,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첫 번째는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포기. 그것도 아주 뭐 친구가 아니고, 친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부모라고 하죠. 부모. 울타리 안에, 내 가정 안에 살고 있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이런데 너무 정을 붙이고 가족관계에 너무 매여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부모에게 뭐 불효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못 가게 한다. 그러면 부모의 말씀 따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도 형제를 더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신앙이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더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가족관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카 결혼식 한다고 하면 주일날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족관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나라 따라오려면 부모도 버려야 된다. 때로는 부모도 버려야 되고 처자식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이에요. 심지어 26절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때로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이 요구한다면 기꺼이 내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런 걸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에 매이면 안 돼요. 가족관계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제자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기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다 내쫓았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면 이삭 받침에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다 내쫓고 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약에 오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도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것이나 십자가 붙이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청소해야 될 사람이 청소를 안 하고, 밥해야 될 사람이, 부인은 가족들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빨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면 남편에게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당연히 오는 말입니다. 잘못해서 오는 핍박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자존심,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덜 죽어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기 나왔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직도 덜 죽은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28절, 29절, 30절. 우리 28절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30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에 준궁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뭐와 같느냐? 건물 짓다가 망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건물 짓다 망 건물들이 얼마나 흉물스럽게 보입니까? IMF가 터지면서 건축업자들이 가장 많은 부도가 났습니다. 도시에 아파트를 짓다가 만 그런 경우의 건물을 보면 얼마나 흉측했습니까? 다행히 회복되어서 다 다른 업체에 넘어가서 건물들이 지어졌지만 건물 짓다가 본 건물을 보면 너무너무 흉물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기로 해놓고는 잘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무엇 같냐? 바로 건물 짓다만 그런 건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웃음 당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힘든 일 있어도 어려운 일 있어도 이런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믿어서 반석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어도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고 주일날은 날마다 모여야 되고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어린 믿음이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기 볼 일 다 주일날 되면 자기 볼 일 다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성장했는가 보다 라고 해서 뭔가 턱 맡으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면 꼭 망대 비우처럼 지타가만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어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31절 말씀 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제자가 되려면 냉철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축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싸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명, 2만 명의 적이 쳐들어오면 1만 명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죽을 각오하고 싸워야 2만 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기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기는, 죽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1만 명이 2만 명과 싸우려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전력이 튼튼하고 아니면 장비가 좋던지 군인들이 좋던지 훈련된 병사든지 이런 여건이 좋아야 1만 명이라도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데 오합지졸과 같은 군인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참하게 아주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항복하자. 1만 명이 딱 항복해버린다. 항복하면 적군의 왕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께 순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지시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은, 그런 나라는 평안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항복해 놓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나도 못 다스립니다. 예수님 통치해 주세요. 이래 놓고는 반역을 일으키면,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망한 유다의 백성들이잖아요. 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항복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시드기야 왕을 세웠잖아요. 시드기야 왕을 세웠으면 바벨론 나라하고 잘 연결되어 가지고 그 통치를 따르고 그 다스림을 따르면 그렇게 쫄딱 성전까지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불행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 바벨론과 겨루어서 다시 해방하려고 하다가, 대적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이 하나님과 틀리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이 제자의 삶인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고집,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31절 32절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1만 명이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제자가 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2만 명 이길 수 없으면 항복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항복해가지고 나의 왕으로 맞이해야 된다. 제자가 되는 우리 제자는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꾸 내가 나를 다스리지 마시고, 내가 나를 다스려도 참 잘못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해요. 자, 마지막 33절. 자,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포기를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 왕으로 모시고 죽을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말씀. 자, 이제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신약에는 참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삽니까? 3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경력들, 화려한 이력서들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단 말씀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것은 화려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바울도 세상에
복된 것들, 남보다도 뛰어나는 것들 다 버렸다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처럼 정말 선택을 잘하셔서 우리도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 가장 귀한 보배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시는